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부 한가족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밖에 오면서 보셨어요? 너무 예쁘지요? 특별히 오늘은 뭐가 바뀐 게 없을까요? 제 뒤에 현수막도 바뀌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12월을 기념하는 이날 너무 점점 설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적엔 단순히 뜬금없는 예수님, 뭔가 어딘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예수님이 좋은 분, 예쁜 날을 그리고 선물 받는 날이었다면, 요즘 들어 제가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것 같더라고요. 다시 오실, 내가 꼭 만나뵐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송하며 또 말씀 가운데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도 그런 의미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나라와 그 때를 기대하는 의미로 준비해 봤는데요, 한 곡 한 곡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고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것 그 우주에 우리 한 번 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것 그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한 번 더 그 언젠가 주될 때가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아멘 아멘.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자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셔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큰 박수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정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의 성호를, 주님의 그 나라를, 동행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와 이 땅과 내 가족들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운 날씨 이것을 헤치고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니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것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상 사고가 참 많아요. 어르신들은 이 겨울에 사실 한번 넘어지시면 정말 계속해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했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참 묵직한 질문이죠?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이 질문이 사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 1년에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아니시지만 매주 예배 드리시는 거 알고 있지만 1년에 딱 한 번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다. 내가 딱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나오는 여러분이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옆집에 철수 엄마, 영희 아빠가 52주 맨날 교회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누가 구원 받을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구원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네,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사실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쉽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뭐 52주 나온 옆집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익명의 사람들한테 그냥 익명의 설문으로 이 질문을 하면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둘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는 적어도 구원받는다?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밖에 교회 안 나와도 나는 적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 책에서 아주 재미난 질문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 교수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여러분 생각할 때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유명인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1위가 누굴까요? 1위 누가 구원받을 것 같을까요? 사람들이 대답을 많이 했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대답 많이 한 사람이 79% 나왔습니다. 마더 테레사. 네, 마더 테레사가 구원받을 것 같다. 2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2위가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구원받을 것 같대요. 3위가 다이애나 비 60%,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조사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 대답이 나왔는데 87%나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사람이 나왔대요. 마더 테레사보다 더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대답하길 나 자신이다. 나는 죽어서 어디 간다? 절대로 어디 간다?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하다? 관대하다. 굉장히 관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회에 나갔더니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그렇게 평생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착하게 법 없이도 사셨던 그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갔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절대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분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내가 있을 것이고 누가 또 있을 것이다? 내 가족이 분명 있을 것이다.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금을 비유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내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가 하신다? 구원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 구원은 내가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그분은 구원 받았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구원 받아야 해요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아무리 받고 싶어도 아무리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싫다 하시면 무엇이에요? 끝인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곳, 취할 수가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
천국 비유 중에서 그물 비유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고 명료하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이 그물 비유는 다른 그 어떤 비유보다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비유, 그물 비유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임한 천국과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물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물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오는 과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과정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물 비유는 47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각종 물고기가 함께 담긴 그물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가 그물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그물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배 두 척을 두고요. 배 두 척을 이렇게 두고 그 중간에 그물을 연결했대요. 저인망 그물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그물 밑에다가 돌이나 추 같은 걸 두고 밑에서부터 싹 쌍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고기들이 들어갈까요? 좋은 물고기만 들어갈까요? 이것저것 다 들어갈까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죠. 뭐 꽃게도 들어가고 돌멩이도 들어가고 새우도 들어가고 조그만 물고기도 들어가고 큰 물고기도 들어가고 온통 잡탕이 모든 것이 다 잡히는 것이 그 그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거. 항상 천국 비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과 진실,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옆에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좋은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예요? 네. 여러분은 좋은 물고기입니까? 못된 물고기입니까? 좋은 물고기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인종, 성별, 악인, 의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모두에게 말씀이라는 그물이 다 드리워졌어요. 이미 복음을 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의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이미 임한 이 땅의 천국에는 계속해서 비유로 계시되었듯이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곳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그물 비유의 핵심이 같이 한데 모여 있다는 것, 이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것과 못된 물고기를 따로 갈라내어서 나누어서 못된 것은 어떻게 하고 버려버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 것,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신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장차 맞이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시작. 뭐라고 말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무엇한다고요?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49절에는 세상 끝에, 즉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될 때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터인데 먼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가졌지, 나눠 가질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그물에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섞여 있을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모두 섞여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좋은 일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 끝에는 좋은 것과 못된 물고기를 가르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에는 갈라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갈라내다, 우리 49절에 보면 갈라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갈라내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경계를 짓다, 경계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의인과 악인을 확실히 경계 짓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 사람 좋은 물고기일까요? 못된 물고기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옆에는 이 그냥 천사 같은 사람이 정말 좋은 물고기, 하나님께서 보시는 쓰시기에 좋은 그릇 같아 보이는데, 누가 봐도, 우리는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좋은 물고기요 또 못된 물고기인지는 절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시민 같아요.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 같아 보입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여기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선명한 기준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준에, 그 경계에 합하느냐, 그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 선명한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의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선명한 기준이 될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정말 좋은 것으로서, 알곡의 삶을 증명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선명하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준과 경계를 지닌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자신의 무능과 존재 자체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진짜로서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이 선명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자신이라는 자아가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고개를 쳐드는 거야.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이나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내가 어떠했는데, 뭘 했는데, 옛날에는 어떠했는데, 내가 옛날엔 기도를 얼마만큼 했는데,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는데, 새벽 기도를 얼마만큼 했는데, 전도를 얼마만큼 했는데,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자아를 고개를 쳐드는 사람을 못된 물고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개 숙일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드는 그런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49절 중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섞여 있는 이 그물과 같은 세상을 의인 중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의인 중에서 많은 그 사람들을 다 의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세상 속에는 악인들이 더 많은데 왜 다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누구라 여긴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나는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결국엔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존재는 구원받을 것이야.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 존재는 구원받을 것이야. 그냥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이곳에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밤에, 이 주일 밤에 모두가 TV 앞에서 가족들과 놀고 있을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 시간을 지키기에 혹시 나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기에 나는 그들보다 낫다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의인은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좋은 물고기라 생각합니다. 수만 가지 이유로 자신은 무조건 좋은 물고기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 척, 예배 드리는 척, 진리를 아는 척, 천국을 소유한 척, 아무리 우리가 연기를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신까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자신도 깜빡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하게 뚫어보신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어둠, 가짜와 진짜, 선가와 여자와 남자,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회색 지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중성 화장실이 생겼어요. 성도 중성이 생겼습니다. 성과 악이라는 것은 확실히 구분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또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아요. 세상에 진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진짜 가짜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간지대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적당히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적당한 구원이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면 가짜, 좋은 물고기가 아니면 무슨 물고기? 못된 물고기. 좋은데 못된 물고기 있다 없다? 없다. 좋은 물고기 아니면 못된 물고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준은 명백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만약 못된 물고기라, 가짜라 판명된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5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앞에 없습니다.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좋지 못한 못된 물고기라면 모든 것을 녹이시는 풀무불에 넣어서 울며 이를 갈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넣으리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주인이 자기 물건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을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릴 때 그냥 무심히 감정 없이 내던져 버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는 그날에는 이때만큼은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을 쓰레기통에 넣듯이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날이 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시간이라도 남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구원을 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혼 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으로서 내가 긍휼히 여겨 달라는 그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죄악의 이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분명히 갈라내고 계십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누가 좋은 물고기인지, 누가 못된 물고기인지, 누가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있는지, 다리만 그냥 걸치고 있는지, 누가 진실한지 하나님께서는 갈라내고 계세요. 경계를 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돈만 좋아합니다. 쾌락만 좋아합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마약이 판을 치고 분노가 판을 치고 징후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아주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빛을 잃어간다고 사람들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것이라 생각만 하다 멸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구원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인지 증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비유 시리즈를 다루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를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요. 첫째 딸이 중등부 그 임원 선거에 나갔습니다. 임원 선거에 나가서 이렇게 임원 선거 뭐죠? 그 발표하는 거 이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중등부 올라올 때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시대에 친구들을 알 수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때는 공동체를 몰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내가 만약에 임원이 된다면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중등부가 얼마나 좋은지, 또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아이에게 찾아가서 엄마 말에 의하면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더래요. 왜 혼자 있냐고. 여러분, 왜 이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어떤 따뜻함이 있는지 이 아이는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천국 비유라는 것을, 천국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금의 때는 모두 섞여 있게 하시는 때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는 모든 것을 갈라내어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를 불못불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곳을 나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당장 달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내 부모가 있다면, 아직 믿지 않는 내 자녀가 있다면, 아직 믿지 않는 내 이웃이 있다면, 아직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설명해 주고 머지않은 때에 아버지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만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만 이 비밀을 간직해야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심판때에 울며 이를 갈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빨간 글씨 쓰고 지하철 다니면서 막 북치고 다니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 볼 때 왜 저래, 시끄럽게.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꼭 저렇게 예수를 전해야 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에게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 말씀이 그들을 그냥 있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은 운동력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뿐 아니라
우리의 발이 복음 전하는 발이 되게 움직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깨달았다면 복음 전하는 발로, 복음 전하는 나팔로, 복음 전하는 손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다윗 왕권을 되찾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으로 생각했고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천국을 물질과 쾌락이 지배하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천국으로 꿈꿉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룬 진짜 천국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런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고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아직 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구원과 심판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흘려보낸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 추운 겨울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뜨거운 심장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뜨거운 심장으로 저 세상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할 일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5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놓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집주인이 그의 곳간에서 아무거나 꺼냈을 수 있잖아요.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것처럼 천국의 지식을 깨달은 서기관,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옛적인 말씀, 그리고 아버지의 새 것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꺼내어서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의 마지막에도 결국엔 우리가 해야 할 일,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무섭도록 선명합니다. 의인이라 믿으십니까? 오늘의 비유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집주인과 같이 마음껏 옛 것과 새 것의 진리를 마음껏 꺼내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좋은 물고기,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좋은 물고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여러분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어야 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는 방법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사는 방법은, 또 우리에게 임할 천국을 소유받는 방법은 우리가 깨달은 것을 그냥 우리에게만 두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내어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저 높은 곳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서 나의 삶이 바뀌길, 내 이웃의 삶이 바뀌길,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이웃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혹시 제가 나의 구원을 이루며 스스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맡기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가족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말아주시고 그들도 아버지 계신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아버지 나를 사용해달라고, 아버지 내가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열정을 닮은 그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전국 백성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고 그냥 즐거워만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진짜 전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여 이곳에 이 땅 가운데 매여 있으며 내 아버지 전국을 소유하지 못합니까? 내 아버지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전국을 침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웃 가운데,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다음에 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판의 때 하나님 지내며 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물고기입니까? 못된 물고기입니까? 나는 떵떵거리며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물고기라 자처했는데 혹시 못된 물고기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으로 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심을, 주님의 열정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나가서 아버지 정말 집주인된 그런 사람들처럼 새 것과 옛 것을 온 세상에 공유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이가 혹시 불무불에 던져질 그런 백성들은 아닙니까?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그들 가운데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다하여서 내 손짓과 몸짓을 다하여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 아버지의 심판을 전하는 자,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깨닫고 돌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편지가 되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